성경 말씀 이사야 3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네. 14절, 15절. 11장이 끝나고 12장으로 넘어가서 칭의의 교리를 확실히 납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아야 함. 이런 제목으로 칼빈이 칭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칭의가 어떠한 지식의 근거를 둘 때 더 명확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위엄과 칭의 1항에서 3항을 해설하겠습니다. 1항, 하늘의 심판주께서 지니신 의의 표준입니다. 이신칭의의 구원의 중심이 되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과 인간이 결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단한 노력과 헌신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이런 논리와 그런 유의 신앙의 도를 말하는 논리를 굉장히 더 선호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행위의 의를 인정해주고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종교에, 그런 교회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적인 노력으로 하늘의 법정에서 의를 선고받고자 하는 일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가장 경계하는 신앙은 바로 인간의 행위와 의지적 선택, 그리고 공로와 노력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적이고 펠라기우스적인 이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이 한국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우려, 그것이 왜 잘못되는지를 분명히 정확히 아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지만,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런 유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깊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결국 끊임없이 자기 의를 부추기고 결국은 그것을 앞세워서 기복주의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도 유대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이런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아무렇게나 믿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교회의 이름을 올리고 그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누누이 이런 말씀을, 설교를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지 않지만, 이 설교를 듣는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자유로운 사고와 어떤 유추와 추측과 상상력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칼빈은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말로 일갈합니다. 확연히 드러나는 무거운 질병에 걸려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거나 피부 속까지 골마서 흐느적거리는 사람들과 같다. 누구를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이 칭의에 담겨있는 위대한 의미들을 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칼빈은 이런 말로 그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것이 아니면 결코 용납되지 않는 그 지엄하신 공의 앞에서 도대체 인간이 무엇으로 그것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냐.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될 수 있는 의를 결코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칼빈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의 로마 카톨릭의 망령된 가르침은 바로 영원히 인간을 이신칭의의 참된 복음으로 나아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사탄적인 거짓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기 전까지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게 되는 캐톨릭이 그런 사탄적인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황이 누구죠? 프란치스코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에 자기의 측근에게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어떤 기자에게 한 말이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인간일 뿐 거룩한 신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카톨릭이 이제는 괜찮다고요? 누가 이상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의 카톨릭이나 지금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신학이 잘못되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고 그러면 신앙이 올바른 길을 지향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교황 입에서 이렇게 술술 나오는 거예요. 캐톨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거룩하지 않다. 뭘 근거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도 캐톨릭이 문제가 없다고요? 신학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신학에서 형성된 기형적인 신앙이 반드시 어느 시점에선가 이렇게 삐집고 나와요. 그 이단성을, 그 어떤 기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 속에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드러내게 돼 있어요. 어느 시점에선가. 분명히 그게 저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숨겨지지 않아요. 감추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 안에서조차도 이런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모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마다 그들이 면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하나님의 심판대를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칼빈이 이 점을 매우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의 뒤에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신앙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일이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심판대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필연적으로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 칼빈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심판주를 바라보되 우리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묘사하고 있는 대로 바라보아야 된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보되 우리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냥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 같은 우리가 수염을 쥐어뜯고 얼굴을 뺨을 때리고 해도 귀여운 놈들 이렇게 봐주는 아주 사랑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 하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욥기서의 여러 구절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증명을 해나갑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채로 별을 움직이는 분이다. 그의 힘으로 산들을 녹이시는 분이다. 그분의 진노로 땅들을 진동시키는 분이다. 모든 지혜로운 자들의 간계를 모두 무너뜨리시고 모든 만물에 감춰진 더러움을 다 드러내시고 천사들이라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완전한 의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죄를 절대로 간구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심 속에서 지옥도 모두 다 일순간에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욥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때도 이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원초적인 감정은 목자들이 천사들을 보고 느꼈던 두려움, fear,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사랑의 균형을 올바로 유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무한히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칼날 같은 공의를 가지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잘 이렇게 겸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불꽃 같으신 시선으로 사람의 행위를 살피는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언제나 인간의 초라한 실존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겸비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그런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즉시 그 앞에서 우리는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의 정서라는 거죠. 욥기는 비록 친구들의 입을 빌기는 했지만, 그리고 욥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매우 적절한 표현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결코 그에 미칠 수 없는 부패, 가증함, 악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율법의 기준에 갖다 대면 언제나 결과는 그 모든 율법을 즉 행할 수 없는 영원히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딱 집어넣으면 항상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자. 그게 해답인 거예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겸비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정당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려움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즐겨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칭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그리스도인일수록에 회개가 그의 삶 가운데 완전히 상실돼 버린, 완전히 소멸돼 버린 그런 저열하고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도덕 폐기론, 반율법주의 혹은 신율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지극히 가벼운,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교회 이렇게 놀러 다니는, 그냥 즐기고 어떤 형통과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기억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는지 기억도 없는 거죠. 그런 신앙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형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이 죄를 다 지셨는데 왜 자꾸 죄의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강조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쾌하게 여기고 이것을 제대로 그 영혼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가 알아야 될 구원의 도에 대해서 100분의 1도 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신승의 교리는 평생토록 십자가를 해서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공의 앞에서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인간 본연의 그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장 견고한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의의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 칼빈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헛되이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그만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기를 배워야 된다.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남보다 더 높이고 더 탁월하다고 여기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언제나 주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로 다 다른 사람 얼굴 보지 않잖아요. 거울로 맨날 내 얼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체 사진을 봐도 단체 사진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얼굴을 절대로 보지 않죠. 사진 속에 자기 얼굴만 쳐다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몰입하려고 하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오늘 오전에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다른 지체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성경을 펼치고 갈보리 언덕 아래로 나아가서 그 앞에 주저앉아서 초라하고 추악한 우리의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몰골을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울 보지 않고 사시는 분 없죠? 신자도 거울을 봐야 돼요. 우리의 외모를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민낯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목사님 하고 장로님, 집사님 하지만 그 십자가 아래 섰을 때 나의 그 추악한 민낯을 매일매일 대면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물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해가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환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해가 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해 자체를 해가 비추고 있는 세상을 우리 눈으로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두움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흐려지지만 정오에 태양이 장렬하고 있을 때는 그 해가 비춘 세상이 우리 눈에 정확하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태양 자체를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해를 비추던 사물을 잘 보던 사람의 눈이 그 사물을 비추어주는 해를 바라보면 그 시력이 무력해진단 말이죠. 허망한 우리 자신과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제껴두고 보이지 않는 존재.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영혼의 눈으로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깊이 상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울 것이고 결코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의 오만함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이런 모습을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라고, 오만한 것이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확 낮추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내가 매를 맞지.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시는 거죠. 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도 내가 어떻게 평가되고 내 능력이 얼마나 잘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혼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드러난 외향적인 어떤 것들, 우리의 커리어들, 우리를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 외적인 요소들에 왜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비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9장 2절에서 3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 사람의 그 어떤 행위로도 절대로 만족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1000가지 죄를 조사한다면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도 깨끗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칼빈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내 스스로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생각나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냐? 그렇다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세 번째, 아우구스티누스와 베르나르의 증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을 칼빈이 여기서 또 인용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처럼 썩어질 육체의 짐을 지고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탄식하는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곧 우리에게 중보자요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아무런 의가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절감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우신 진노가 우리 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그 죄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가치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가 되겠죠. 십자가가 되겠죠. 무한히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예? 하나님이 맨날 자기한테 말씀하신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는 거죠. 다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 말씀하고 있고 자기가 무슨 선지자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예언자처럼 하나님하고 무슨 동기동창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오만한 짓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 의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썩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오만한 말들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저주받을 말들을 막 토해내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칭의의 그런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도에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교황 같은 인간의 그런 망발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교황 정도 되고 멋있는 모자 쓰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이 생각되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인생이에요. 프란체스코는. 또 고발당하게 또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의보다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공로가 분명히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능동적인 순종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응? 특별한 인간이긴 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 거룩한 존재는 아니다. 지가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똥싸 오줌 싸는 교황이. 예? 용서하십시오. 베르나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한 자가 안전하고 확실한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기댈 곳이 주님의 상처가 아니면 어디란 말입니까? 구원하시는 그분이 강하실수록 나는 더욱더 안전하게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위험하고 육체가 내리누르고 마귀가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큰 죄를 지어서 내 양심이 어지러우나 주의 상처를 기억할 것이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나 베르나르 같은 이미 그 시대에 활동했던 고대의 신학자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관통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응? 칼빈 훨씬 이전의 사람들인데도.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하시면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자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의 공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주님의 자비가 풍성하면 그와 똑같이 나의 공로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째서 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찬양하겠습니까? 오 주님, 오직 주의 의만을 기억하리이다. 그의 것이 곧 또한 저의 것이기도 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를 의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관통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고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 진리를 정확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한없이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교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네, 우리는 할례 받았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네, 그렇게 하다가 다 지옥에 간 거 아니에요. 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신칭의의 교리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교리들을 듣는 분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 것을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붙들려고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우리 몸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순식간에 여기서 이렇게 바닥으로 흐물흐물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그냥 바닥에 넙죽 깔려버리는 이런 무슨 문어 같은 이런 상태가 돼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몸의 뼈대가 이렇게 중요하듯이 신앙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교리가 진리가 예를 들면 예정론 같은 또 이신칭의 칭의론 같은 삼위일체론 같은 그러니까 신앙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이런 진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없어요, 그런 길은. 이런 중대한 신앙의 뼈대가 되는 진리를, 교리를 관통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았던 어떤 분을 30년 뒤에 만나는데 이상한 믿음을 쫓아가는 신자가 되어 있는 저분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답은 하나예요. 진리에 대한 무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전혀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믿음이 파산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모든 유구한 전통 속에서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하는 교리들을 집요하게 그 교리들 속에서 이 주제들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의로 가로채고 그 가치로 훼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칼빈이 인용하고 있는 베르나르의 다음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공로가 있으면 있다고 내세우지 않거나 공로가 없으면서도 없다고 움츠려들지 않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움츠려들 이유는 있지만 공로를 자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가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공로지 자랑하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있는 채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진정한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받아 자랑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과연 더욱 담대히 자랑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하게 칭의의 교리를 이해한 신앙의 고백을 베르나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은총을 누리고 그 의에 기대어 존재하며 살아갈 뿐인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구하면서 자기의 자랑, 명예를 구하고 영혼의 겸비함을 잃어버리는 즉시 그는 올바른 믿음과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멀어졌다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다시 원래 자료로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리로 미끄러져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온갖 괴기스러운 인격을 가진 자들이 이 칭의론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교리적 논쟁을 일삼는 일들을 봅니다. 이 시대에도. 그들의 믿음이 과연 그리스도의 의에 비롯된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이 보여주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저열한 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절대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스란히 증명하고 저급한 그 입에서 쏟아져내는 그런 시궁창 같은 말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저가 뭐 어떤 신학적 논쟁을 하고 시비를 걸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분명한 확증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리와 신학과 신앙의 고백이 잘못되면 그것이 그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는 게 하루 이틀이죠. 결국은 그가 믿는 교리와 신학과 신앙의 고백이 잘못되면 그것이 그 삶의 그 이중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 위에,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언제나 이신칭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에서 겸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서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붙들고 가겠죠. 그것으로 우리는 이신칭의 위대한 복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